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냐가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어,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동료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가 성례주의를 지내는데 성찬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이렇게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보통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포도즙을 마시고 목사님이 너무 포도즙이 좀 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니라 다를까 예배가 마쳐졌는데 그냥 몇 분이 이번에는 그 포도즙이 상당히 좀 진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성찬을 준비하는 장로님하고 성도가 이제 포도즙에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마 사모님하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 당회가 사실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모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하고 성도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냉장고에 그 포도즙을 담가 놓는 그 통이 있는데 그 통하고 똑같은 통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도즙이거니 하고 성찬 거기에 쭉 깔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성찬을 진행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청년부에서 먹으려고 내려놨던 원두 커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성찬을 얼마나 그 흔히들 굉장히 엄중히 다루냐면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장로님이 서고 그다음에 그 부엌에서 말이에요. 지금 제가 부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찬의 즙을 만들고 그 흔히들 우리 성찬기를 만지기 전에 장로님이 준비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옛날 방식이죠. 그걸 만질 때 다 기도를 해요. 장로님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커피를 넣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따르고 성찬을 마셨는데 맛이 너무 쓰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큰일 났다. 커피로 성찬을 했으니 성찬을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냐? 내가 뭔데? 그랬더니 그날 세례식이 있었단 말이야. 세례기를 딱 들고 뚜껑을 열고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세례받을 사람들은 줄 서 있고, 그래서 얼른 내 강대상에 있던 먹던 물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세례기에다 부은 다음에 세례를 줬어.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커피로 성찬을 하지 않나. 세례기에 물이 없질 않나.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선배 중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아주 큰 교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지 첫 주 만에 사임을 하고 떠났어요. 그게 바로 성찬의 문제가 걸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연소한 데다가 당황이 되니까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분병이 먼저입니까? 분잔이 먼저입니까? 예? 분병이 먼저잖아요. 근데 실수로 분잔을 먼저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룩을 해칠까 봐 그냥 진행을 한 후에 예배가 딱 끝났는데 당에서 목사님을 딱 부르더니 사임하십시오 그러더래요. 13년간을 박사학위를 따고 그렇게 목회를 준비해서 왔는데 성찬 한 번 순서가 조금 실수로 틀렸다고 그 목사님 그러고서 외국으로 떠나버려서 지금도 연락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성찬이기도 한데,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중합니까? 근데 커피로 성찬이 되고 세례에 물이 없이 준비된 성례인데, 더 신기한 건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겪어보면 모르지만 이 정도의 교회의 실수를 겪어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례를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에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말한 성찬이 이루어진 현장이라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너무 부러워서. 성찬을 하면 뭐합니까? 세례를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사랑이 흠뻑이 젖어 있는 실수와 씻을 수 없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성찬이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웃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사람의 사랑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이 넘쳤다면 분명히 그 반대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 넘치면요, 실망도 넘쳐나고요, 섭소함도 넘쳐나서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신앙생활에 갈등과 문제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와 상처의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갈등과 문제와 상처의 원인은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무엇인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데 그 방법을 제시하가는 나를 셉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은 바로 사람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느냐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찌나 부럽던지 그 후로 연락을 안 합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배가 아파가지고 연락을 안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았더니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번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도 역시 그렇게 대인배는 아니에요. 바빠 끊어 그러더라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던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의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떠난 제자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실은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이나 물으셨죠.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에 의문이 생기죠. 성경은 항상 왜일까라는 일로 보게 되고 왜 그런지를 그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앞을 뒤져서 찾아보고 그래서 그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너무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 평생의 가슴에 남아있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멋대로 보게 해서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런 것이 보람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보여야 우리가 믿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말씀은 몰라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조차 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도월 선생님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 다 가짜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도 볼 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안 믿는데도 학문적으로 아니까 얼마나 목사들의 설교가 우습겠냐고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바른 성도로 보이겠어요? 신앙을 떠나서? 그렇죠. 왜냐고 하는 포인트를 넘어갈 수는 없죠. 성경이 한두 군데가 왜냐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못 알아듣는데 우린 그렇게도 잘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세 번 물어요. 저기에 의문이 있죠. 저는 이런 의문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참 모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렇게 묻는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목숨을 안 버렸어요. 하물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모른다를 3번 부인했죠.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나도 그 사람이 싫어? 나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네. 계속해서 베드로는 미안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못합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야기와도 같아요. 오늘 예배에 늦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지난주에 일찍 오겠다 약속했잖아요. 태연아? 아이고 방송에 나가버리네 태연이 소리가. 삐 처리해 주세요. 우리 방송 씨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이거 삐 처리 어떻게 해주세요 좀. 예. 근데 안 그래도 미안한데 제가 안 넣는다며? 안 넣는다며? 안 넣는다며? 이러면 모질지 않습니까? 가만둬도 미안할 판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한글이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해? 하니까 더더군다나 한글에 뭐라고 써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배반한 이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베드로에게 배반하지 말고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보다 대단합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답변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네가 배반하는 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 지은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 요한일서를 똑같이 쓰면서 바로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생명을 다하여 충성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낙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신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을 잃었던 우리, 회개를 잃었던 우리, 이기적이었던 우리,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신앙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가 어려운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장 순수했던 에레미야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부패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맹세하면서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배반하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제자들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쫓았을 뿐만 아니고 베드로는 가족과 이별을 선택하는 누가 봐도 무모한 결단을 하는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두고 우리는 몇 푼 안 된 내 돈도 포기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삽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 배반보다는 죽음을 선택으로 결단했던 베드로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기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약하고 변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느냐는 내 공이고 내 의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 누가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존재를 확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굳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근심을 했을까요? 베드로 근심이 뭐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전에도 말해놓고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터인데 자신이 언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른다는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사랑을 지켜낼,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안 그래도 배신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으면 미안해서라도 잘해야 될 텐데 미안해서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텐데 주저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너는 진짜 안 되겠어. 저 그런 생각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래?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저 모습이야? 아,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저를 놓고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목사가 이래? 아, 나는 안 되겠다. 사실은 어저께 그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서 갔잖아요. 근데 그 화환을 보냅니다. 저희가 화환을. 근데 화환이 아니고 화분을 보내죠. 요즘은 큰 화분을 보내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축하한다고 축하 화분을 보내든 슬픈 일을 당해서 장례가 있어서 조화를 보내든 앞에 그 리본에다 보면 글씨를 쓰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임직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고 하늘소망교회 김성호 목사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어느 쪽에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제가 꽃이에요. 왜 그렇게 예를 든 건데도 싫으세요? 제가 꽂힌 게 제가 꽃이에요. 요쪽에다는 뭐를 쓰는 겁니까? 요쪽에다가 축하합니다. 오늘 설거지 당번을 정답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쪽에 축하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축하합니다. 김성원 목사. 이게 맞다. 1. 2는 김성원 목사 축하합니다. 맞다. 2.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의심의 눈을 버리고 높이 드세요. 네, 1번. 손 내리세요. 2번. 2번은 거의 없네요.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도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축하합니다. 당연히 뭔 내용을 쓰고 사람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편지도 내용을 쓰고 이름을 쓰잖아요. 우리 축금 보낼 때도 내용을 쓰고 이름을 씁니다. 돈을 보낼 때도. 그래서 축하합니다. 김성호 목사 이렇게 와야 되는데 화환이 딱 저기 행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하늘소망 분회장 하늘소망교회 김성원 목사 축하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 전날 장로님한테 지난번에 보냈던데 축하합니다 김성호 목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김성호 목사 축하합니다 이렇게 화환이 와서 제가 창피했었다고 장로님한테 얘기하면서 이거 꼭 고치세요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똑같이 온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전날 코치까지 하고 다 했잖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그 화분 가게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우리까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문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 안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 스타일 아시죠? 제가 말을 했지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틀린 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치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했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기 다 끝나고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거 뭐 화원도 많이 안 왔는데 우리 교회 화원이 왔는데 그렇게 틀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가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목사님. 원래 FM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에 축하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목사님 찾아보세요. 축 아니면 뭐 조이 다 이쪽에 써 있고요. 사람이랑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원이 많이 올 때 겹쳐서 트는 방향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잘 보내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장로님하고 나 뭐 한 거예요 둘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나는 이게 맞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할 때는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미안해서 밥 사주고 미안해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사랑하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랑해서 밥 사주고 사랑해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근심하는 걸 보고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이 정도 했으면 느낄 만도 하고 뉘우칠 만도 한데 너 됐어.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했던 행동 반성이나 하냐?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의 결론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죠. 내 양을 보스코하라. 내 양을 포이나이노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내 양을 보스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보스코 먹이다. 포이노니아 치다. 먹이고 쳐라. 근심하고 있어. 나는 안 될 텐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 예수님의 사랑을 지킬 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넌 안 돼가 아니고 넌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고 네가 그렇지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장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의 운명을,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룩한 뜻인 바로 내 양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아마 이번 주 내로 발표가 거의 다 나고 정리가 다 될 텐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자체가 주님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직접 안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노 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예배당을 줘놓고 빚을 다 못 갚아서 헌당을 해야 되겠으니 헌당이 뭡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채무가 있으면 입당 예배라고 하고요, 모든 채무와 빚이 없이 예배당을 졌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서 헌당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도 부채가 다 갚아지면 헌당 예배를 다시 드리게 돼요, 보통.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오면서 헌당을 해야 되겠으니 이거 빚으로 남겨두지 말고 해결합시다.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부임해가지고 인재원 목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헌당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래요. 때가 어느 때인데요? 그랬더니 지금이 IMF 때야 그러더래요. 지금 직장이 어렵고 기업들이 망하고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 지금 교회 빚 갚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힘이 있을 때였습니까? 무슨 장로님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을 보입니까? 사람이 힘이 없지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성경에 어디 사람의 때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힘이 없지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지 예수님이 힘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아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와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 하늘을 띄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여기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기가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은
떡을 떼서 가룟자들을 주면서 공표적으로 가룟자가 나쁜 놈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봤어요. 나를 파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연설처럼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떡을 떼서 주는 유대의 관습은 거기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는 유대의 음식 관습입니다. 자신을 파는 가룟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떡을 떼주면서 다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이 인간이 그 떡만 받았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유다가 그 떡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그 내용을 알았다면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님, 당신을 믿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